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영광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 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소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습마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일을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일을 구원하나이다. 약하니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사도 바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복음 하나송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화면을 보지 말고 이 앞에 제대 구유를 보겠습니다. 구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유를 보면 열흘 전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열흘 전에는 분명히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과 목동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 성탄 대축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리는 그런 대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은 동방박사의 그 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공연 대축일.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이다, 열어 보이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기리는 그런 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주님 공연 대축일은 또 하나의 성탄 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동방교회에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성탄 대축일로 지내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주님 성탄 대축일의 의미와 주님 공연 대축일의 의미를 좀 더 신학적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리는 그런 강색이나 육하의 신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주님 공연 대축일은 좀 다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동방의 세 박사에게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축일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잠시 되새기면서 금년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걸어갈지 하는 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 박사라는 뜻은 예를 들면 석사, 박사, 해박한 지식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는 마고수가 그러는데 이 마고수의 뜻은 현장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오늘 보면은 동방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아라비아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천문학자나 점성술에 아주 강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체계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소박한 믿음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조들로부터 전해들은 구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동방의 별이 쏟으면 거기에 구세주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상님들의 말씀, 이 말씀 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삽니다. 그러면서 매일 매순간 밤하늘에 수놓은 그 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 그러던 어느 날 어떻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동방에서 별이 뜨자 그 구세주가 태어나실 분께 드릴 그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무조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도저히 예측 불가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신변의 위협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은 크나큰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거나 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만 있습니까? 때로는 예기치도 않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주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기도를 바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주어지는가? 라고 하고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고난의 의미를 새겨봐야 돼요. 고난은 또 다른 은총과 믿음의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온실에 핀 백합화보다 들판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고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 믿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삶이 참된 기쁨과 행복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별의 인도로 그런 험난한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결과 이방인으로서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은총을 얻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보면서 복음에 나오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디 작은 이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새들의 안식처가 되듯이 원래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아주 보잘것없고 소박합니다.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들이 전해준 그 구전을 가슴에 새기는 믿음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과 불확실한 가운데도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구세주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신앙적 열정과 노력을 보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박한 믿음의 가운데도 싹이 트게 되고 자라게 되고 결국엔 구세주를 뵙는 믿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씨앗을 틔우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싹을 틔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단지 주님께 자비와 은총을 청하는 기도에 머물지 말도록 합시다. 물론 이거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는지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좀 더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받는 믿음에서 갚아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둘째, 어렵고 힘들 때만 안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금년 한 해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믿음의 결실을 맺는 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